안녕하세요. 그레이스 제이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으로 찾아뵙는데요. 음, 그동안 저의 개인적인 이유들로 영상을 잠시 못 찍었어요. 제 컴퓨터가 고장이 나기도 했고, 제 컴퓨터는 근데 왜 이렇게 자주 문제가 발생하는 걸까요? 제가 약간 기계치다 보니까 컴퓨터에 이상이 생기면 좀 이걸 빨리빨리 대처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도 있었고, 또 이런저런 사정들로 영상을 잠시 못 찍었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렇게 오랜만에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제 영상을 보신 분께서 이 성경을 읽다가 감동적인 부분이 있었는지 이렇게 물어보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우선 제가 영상을 찍지 않는 동안, 그러니까 성경 읽기를 잠시 중단한 동안 성경을 아예 안 본 건 아니고요. 성경 쓰기는 계속하고 있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온마음 쓰기 성경, 이걸로 성경 쓰기를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지난번에도 보여드렸다시피 이게 총 4권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성경을 써서 드디어 1권을 모두 끝마쳤습니다. 완성했습니다. 그럼 한번 인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권은 창세기부터 사무엘상까지인데요. 쭉 보여드리면 이렇게 쭉 이렇게 쭉 다 끝까지 이렇게 다 썼습니다. 1권을 모두 쓰고 지금은 사무엘 하로 들어가서 2권을 또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쓰다 보니까 성경 읽기와는 또 다른 장점이 있더라고요. 성경 쓰기는 여러분도 예상하셨겠지만 성경 읽기보다 훨씬 시간이 오래 걸려요. 빨리 쓰시는 분이라도 읽는 것과 속도가 같을 순 없겠죠. 그렇다 보니까 저는 또 쓰는 속도도 느리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성경 쓰기가 굉장히 속도가 느린데요. 그런데 장점이 있어요. 뭐냐면 성경을 읽을 때는 이게 좀 빨리 읽다 보니까 그냥 지나갔던 부분인데 성경을 쓰니까 내가 분명히 알고 있던 부분인데도 그 내용이 새롭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리고 읽을 때는 맞아 맞아 하면서 지나갔던 부분도 쓰다 보니까 뭐지? 이건 왜 이렇지? 이게 무슨 말이지? 하고 의문점을 갖게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제가 예전에도 알았지만 그냥 지나갔던 부분이었는데 성경을 쓰다 보니 다시 한번 의문점을 갖게 된 부분들이나 인상 깊게 보았던 부분들을 오늘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걸 다 나누려면 너무 길기 때문에 오늘은 하나만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나눌 부분은요, 사사기예요. 사사기 11장. 제가 쓴 성경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1장에 보면은 사사 입다가 나와요. 이 사사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중에 왕정에 들어가기 전에 왕이 통치하던 시대 이전에 사사들이 통치를 했죠. 그 사사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사기 11장은 사사 입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사 입다 알고 계신가요? 사사 입다는 정말 유명한 내용이 입다의 딸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입다의 서원과 그 서원으로 말미암아 딸을 제물로 바치게 된 사연. 이미 알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제가 먼저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말씀 사사기 11장 30절부터
시작되는데요. 읽어볼게요.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여기서 그는 입다입니다.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여호와께 서원을 하고 암몬 자손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럼 이제 그 서원을 지킬 차례죠.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동녀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네, 여기까지인데요. 이 내용은 제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쓰다 보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단지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을 지나서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이 입다라는 사람한테 엄청 화가 났어요. 왜냐면 이 서원 자체가 사실 말도 안 되는 서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걸 그런 우상들처럼 좋아하지도 않을 뿐더러 또 제가 화가 난 부분은 뭐였냐면 입다의 이 서원이 너무 이기적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보세요. 31절 보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 서원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입다가 싸움에서 이기고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니까 암몬 자손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올 때잖아요. 그때 가장 먼저 입다의 집에서 나와서 입다를 영접하는 자, 그 자가 사람이든 혹은 짐승이든 뭐든 간에 그 존재는 입다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아닐까요? 승전가를 울리며 돌아올 때 가장 먼저 뛰어나와서 가장 먼저 자기를 반기는 그 존재. 딸일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이제 딸이었죠. 입다의 무난 동료, 처녀인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딸일 수도 있지만 아내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뭐 종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혹은 뭐 제가 생각하기엔 양이든 소든 기르는 가축일 수도 있고, 그런데 가장 먼저 뛰어나와서 자신을 맞는다는 것은 자신을 평소에 너무너무 사랑하고 아끼고 좋아하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존재를 번제물로 바치겠다고 서원을 한 거죠. 아, 어떻게 이렇게까지 이기적인 사람이 다 있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음, 근데 저 혼자 생각할 때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서원을 하려면, 본인이 뭐, 재물을 드린다든지, 이렇게 본인에게 좀, 본인만 피해를 입으면 되는? 음, 뭐 그런 서원을 해야지. 자기를 사랑하는 존재를 희생시키겠다라는 서원을 하는 거잖아요. 그 상대방의 의사는 묻지도 않고, 이런 서원을 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퇴근하고 왔을 때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아, 나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고.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할 수가 있냐. 이 사람은 도대체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이기에. 자기 승리를 위해서라면 자기를 가장 사랑하는 자를 번제물로 드릴 수 있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서원을 할 수가 있냐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음, 저랑 저의 남편이 대화를 통해서 도출해낸 결론은, 우리 역시 이런 입다와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였어요. 무슨 말이냐면, 사실, 이전에도 나와요. 이전에 성경에도 나오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걸 싫어하신다고 나오는데, 이 입다 입장에서는 자기에게 가장 귀한 것을 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갈 때 가장 먼저 기쁘게 나와서 자신을 맞을 존재는 자신에게도 정말 귀한 존재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있는 정말 귀한 것을 드리겠다라는 어떤 표현이 아니었을까. 저희는 그렇게 보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그걸 원하시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서원을 한 거죠. 우리 역시도 그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냥 하나님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내 멋대로 하나님을 정의 내리고 또 내 멋대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서 내 멋대로 해석하고 그래서 내 멋대로 행동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서원으로 인해서 입다는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딸을 잃게 되고 그리고 얼마나 가슴 아픈 시간을 보냈을까요? 그런데 이게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었을까요? 저는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이 자초한 고통이었던 거죠. 우리 역시 이런 실수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을 오해하고 내 멋대로 해석해서 내 멋대로 고통을 자초해놓고 내가 하나님께 대단한 거라도 해드린 양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 건지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좀 더 알아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는 것이 가장 정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통해서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묵상의 시간들과 기도의 시간, 예배의 시간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거기에만 치우치다 보면 너무 주관적으로만 치우치면 내가 오해할 수 있어요. 분명히 내 생각이 틀린 부분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인 것처럼 그렇게 오해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겸손하며 내 생각이 언제든지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을 늘 생각하면서 겸손한 자세로 성경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매일매일 읽기 어렵죠. 그럴 때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요. 일단은
성경을 펴세요. 1분이라도 괜찮고 30초라도 괜찮고 혹은 10초도 좋습니다. 그냥 무조건 나는 하루에 한 번 무조건 성경을 본다 라고 생각하시고 성경을 펴는 거예요. 성경을 펴서 한 절이라도 읽었으면 미션 완료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부담 갖지 말고 편안한 마음으로 그렇게 매일매일 성경을 읽다 보면 내가 뭐 하루에 10장을 읽어야지 혹은 20장을 읽어야지 라고 생각하시고 읽는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성경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은 목표를 잡고 가다 보면 마음에 부담도 되고 하다가 지쳐서 포기하게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양이 엄청 많잖아요. 그 짧은 양이 아니라서 뭐 100페이지, 200페이지 혹은 300페이지짜리 책이 아니기 때문에 엄청 마음을 먹고 단기간 안에 일독을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막 도전을 하면 중간에 지쳐서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무척 많죠. 저 역시도 예전에 계속 그랬던 경험들이 많고요. 그러니까 우리 목표를 조금은 낮게 잡아서 조금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성경을 계속 읽는데 그리고 빨리 읽는데 도움이 되는 팁인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으셨나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펴보세요. 그리고 딱 한 절이라도 읽어보는 겁니다. 매일매일 무조건 한 절이라도 읽겠다는 생각으로 매일매일 성경을 펴시면 어느 순간 끝까지 완독한 자신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신다면 성경 쓰는 것도 정말 강추드립니다. 제가 써보니까 읽는 거랑은 많이 달라요. 느껴지는 바가, 깨닫는 바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성경을 기회가 있을 때 한 번쯤 써보시는 것도 정말 강추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다처럼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을 잘 알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저랑 저희 남편은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아니고요. 전혀 아니고요. 그냥 모태신앙으로서 교회 다니면서 예배 듣고 성경을 읽으며 저희들 나름대로 토론을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그냥 아주 평범한 일반 교인이기 때문에 성경적 해석에 있어서는 조금 틀릴 수 있다는 것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